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4월 7일 수요일 저녁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0장 예전 찬송가는 16장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제자도에 관한 마가복음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그 자신이 가장 이상적인 제자였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단순한 제자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데스몬드 투투의 절친이자 협력자인 네이튼 백스터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예수는 교리도 아니고 철학이나 정치적 관념도 아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삶이자 가르침이자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의 산증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산증인. 제자에서 증인으로 거듭나기. 바로 복된 부활절 시즌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이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부활절 아침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생소한 경험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락다운 이후로 밖에 돌아다니다가 경찰로부터 벌금을 먹을 수 있다는 그 뉴스가 돌면서 거리는 아예 텅 비었고 교회 파킹랏에는 차 한 대도 없었고 부활절 아침에는 오직 저만 교회에 와서 설교를 이 비디오 녹화하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종말이 아마 이런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심히 두려웠고 놀랍고 정신이 없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복음서 4복음서들은 11명의 제자가 아닌 여성들이 그 빈 무덤에서 천사를 가장 먼저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가서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초대교회 어느 교부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설교의 원조는 부활절 아침에 울려 퍼진 주님께서 사셨다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케리그마, 즉 우리말로 설교 혹은 선포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메시지, 설교, 선포는 여인들이 최초였고 그 여인들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인들의 이 최초의 선포, 이 케리그마는 전혀 먹히지가 않았는데 누가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은 그 여인들에게 정신이 나갔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포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 중에 한 분은 교회력에 있어 부활절만큼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부활절 설교만큼 힘든 설교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의 미스터리, 부활의 신비, 즉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라서 예수님을 직접 따르고 삶을 나누었던 제자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하심을 인간의 언어, 이 설교라는 틀로, 그릇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죠. 비록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모두 다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면서 비록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망 권세가 최종 승자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최종적으로 이루었다는 점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로 모든 주일, 모든 일요일은 작은 부활절, 리틀 이스터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그의 가족,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나누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주로 두 개의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가 그 양자택일의 경우에 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우선 내가 먼저야, me first 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을 때 누가 먼저냐에 대한 논쟁은 주로 나이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내가 먼저다라는 사상은 성경에도 나오죠. 이 창세기에 에서는 장자였기 때문에 항상 먼저 대접을 받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자라왔고, 그리고 이것에 불만을 느낀 반골이었던 그 야곱은 항상 그 에서와 수시때때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야, me first를 외치는 이유는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멋있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시선과 부러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회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후에 내가 최초로 고지에 도달해서 내가 남들보다 가장 빠르게 좋은 것을 차지하게 되면 그 짧은 순간만큼은 나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또 다른 상황은, 또 다른 교훈은 바로 먼저는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최고가 아니다. 때로는 먼저 가세요. 즉 양보의 you first, you go ahead. 양보가 미덕이라는 점을 터득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야가 아닌 내가 먼저 해라는 말이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눈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you first, 너 먼저라는 말을 너무 빨리 아니면 너무 크게 아니면 너무 기분 좋게 외치면 상대방은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꼼수를 쓴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타이밍과 그리고 또한 목소리 톤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큰아이가 한 5-6살쯤이었을 때가요, 찜질방에 처음으로 아이를 데려간 적이 있는데, 그 큰 온탕 있죠. 온탕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자고 했더니 이 머뭇거리면서 You first, Dad. 아빠 먼저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온탕에 그 몸을 담근 후에도 우리 아이는 마치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요즘은 사춘기가 돼서 그런지 어렸을 때는 그 입에 넣어주는 대로 쏙쏙 잘 받아 먹었지만 이제는 엄마가 새로운 메뉴, 못 보던 음식을 해주면 이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면서 다른 식구들 눈치 보고 눈여겨보면서 이거 과연 먹어도 될까 말까라는 그런 반응을 가끔씩 보입니다. 너 먼저, you first라고 하는 이유는 주로 위험을 무릅쓰기 싫거나 내가 바보 같아 보이지 않거나 내가 손해를 입거나 무섭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아니면 미지의 세계를 혼자 경험하기 싫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반응을 살핀 후에 비로소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준비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먼저 가거나 뒤에 가거나 1등 하거나 2등 하거나 별 특별한 메리트나 아니면은 손해보는 경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놓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놀라움과 승리감과 고향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은 그런 감정과는 분명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러 간 그들에게 천사는 그가 살아났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당연히 여인들은 두려웠고 당혹한 심정이었겠죠. 천사의 이런 메시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안도감과 위로 그리고 확신이라는 그런 상반된 감정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가망이 없고 오갈 데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사망과 심판이라는 비참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주님 먼저 가세요 라고 푸시했더니 다행히도 주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이 먼저 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먼저, me first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순환 주간 동안 정말 많은 사건이 벌어졌고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다 컴팩트하게 기록되었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first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이 탐욕과 매너리즘에 빠졌던 종교자들과 각을 세우셨고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과 사망을 먼저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안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제품을 남들보다 먼저 테스트해보는 early adopter 이자 아니면 pathfinder, 즉 길라잡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신앙의 길을 테스트하고 리뷰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실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와 사망의 고통을 확실하게 겪으신 후에 땅에 묻히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한 길라잡이이십니다. 구원과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가장 잘 알고 최고의 코스를 제시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길라잡이일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를 앞섰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과 확신은 십자가와 무덤이라는 길을 먼저 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이 아닐까요? 알다시피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이자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선교의 사명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 갈릴리는 무엇보다 그들의 고향, 본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향에 먼저 가 계신다는 의미는 제자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고향이자 안식처인 하늘나라에 갈 때도 예수님은 이미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또한 구약에서 앞서 가신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 앞에 항상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항상 전투에 나가는 백성들보다 앞서 전진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미 건너가신 목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록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재하심을,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묘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항상 먼저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직접 고른 예언자, 선지자에게 위로와 심판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결국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한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는다 라고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무덤을 가로막았던 그 큰 반석, 그 큰 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보다 먼저 움직이셨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다름 아닌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고통과 사망을 뛰어넘는 그 미래로 먼저 그리고 기꺼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절망, 혹독한 고문과 죽음을 뛰어넘고 앞서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생의 모든 순간마저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목회자와 신앙인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후기 시대에 접어든 교회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그리고 질문을 갖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참 소리가 많았던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이제는 50%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기존 교회와 그리고 교단들을 믿는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질지라도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사역, 우리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 먼저 가신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증인이 된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를 거침없이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한 남을 먼저 섬기고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언제나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항상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봤나요?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나요? 물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거나 세계의 영에 임해서 회심을 하게 된 사건 수두룩하게 있었고 우리 모두 다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신비하거나 아니면은 신앙 체험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웃의 모습, 이웃의 얼굴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거나 아니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경에 나온 여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아이 위트니스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직접 우리 눈으로 우리 네이키드 아이스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던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2명의 제자들도 아니고 구운 생선을 잡수시던 예수님의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본 제자들과 다락방에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통사고나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 아이 위트니스, 눈으로 본 목격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먼저 가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건 현장을 눈으로 본 목격자가 아니라 조금 다른 종류의 목격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아이 위트니스가 아닌 캐릭터 위트니스, 즉 성격 증인이 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이 성격 증인, 캐릭터 위트니스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검사의 그 기소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변호인은 성격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즉 법정에서 그 원고
또는 피고의 성격과 그 인품 등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그 피고의 식구, 친구, 동료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 피고가 죄를 지었을 확률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격 증인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여인들과 제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곤 그들의 증언이 모이고 담겨서 수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류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2000여 년 전에 여인들과 사도들이 남긴 언행과 똑같은 가치와 유효성을 갖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선한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에서 증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좋은 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잘 알려진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저술한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에서라는 그 책에서 나온 글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사명이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사단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베풀 만한 게 없어. 너는 못났고 매력적이지도 않아. 너는 사랑스럽지도 않아.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할수록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벌이는 그 치열한 전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고 당신이 그분의 강력한 손안에 있고 매 걸음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더욱 믿으세요. 원수의 공격이 거세지더라도 그것을 맞설수록 그 공격은 결국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존하고 지속적이고 모호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영혼의 안식처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면 원수의 유혹과 공격에 맞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원수가 당신을 노릴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때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부활의 아침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7주 후에 또 하나의 선물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까지 그 여운이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한없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를 주님께로 더 이끌고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냄을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증인 되기를 간구합니다.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었고 주님의 몸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묻혔으니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비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귀한 목숨을 잃어가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인종차별과 폭력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특히 군부 독재로 인하여 억압받고 피를 흘리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그리고 또한 능력, 소망을 주시어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